예, 안녕하십니까. 네팔은 강도에 쓰면 매번 인사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네팔 말로 인사 좀 해볼까요,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 세 번이나 네팔에 이제 다니시기 때문에 네팔 말로 인사할 때는 우리 자이머시라고 해요. 두 손 모으고 자이머시. 예,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이머시. 아유, 제가 저보다 빨리 하시네요. 예, 그 저의하고 머시어 네팔 인사 너무 특이해요. 특히 네팔에서 기독교인들만 하는 인사 저희 머시예요. 그 뜻은 저의란 뜻은 승리예요. 승리. 그리고 머시어, 머시는 머시에서 나온 거고 영어로 메시아이고. 그래서 저희 머시란 뜻은 예수 승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팔에 갔을 때 물론 뭐 다른 분들이 기독인 아닌 분들이 하는 인사도 있어요. 그는 너머스테라는 거, 너머스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머스테보다는 저희 머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서로 인사할 때 예수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저희 머시 하면 뭔가 예수의 이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좋은 게 저희 머시라고 인사하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원고 읽으면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이머시. 네팔의 코니나 박도부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찬드라 프라카스 레스터입니다.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니아 박도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요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2년 전 강북 우리 교회가 네팔에 방문하셨을 때에 박요한 목사님께서 울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고 목회를 힘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북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특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북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강북 우리 교회 후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박도불 교회 건축을 위해 보내주신 건축 헌금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교회 건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으로 러빈 전도사님이 컬러머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입니다. 육적인 부모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는 동일하십니다. 영적으로 같은 아버지를 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읽는 부자와 나스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스로의 삶과 죽음 이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예수에 대해 듣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그의 5 형제들을 위해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자의 형제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에게도 그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를 알게 하는 수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가난한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늘 나라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그거를 했을 때 그는 분명히 부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에게 하늘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자는 예수에 관하여 듣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에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부자에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TV 리모컨과 휴대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우리보다 리모컨 사용법과 휴대폰 사용법을 더 잘합니다. 아이들은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이 버튼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며 여기저기 누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여 배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TV 리모컨과 휴대폰 사용을 더욱 잘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사물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우연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드신 창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인 지혜로 찾아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주신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는 기쁨을 느끼지만 창조주를 찾기 위해 영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를 찾지 않고 창조물에만 몰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경배합니다. 슬픈 것은 세상에서 피조물들을 가장 많이 숭배하는 나라 중 하나가 네팔입니다. 네팔이 힌두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법으로는 이 나라가 2015년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선언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네팔의 인구보다 신들이 더 많습니다. 힌두교 경전에 따르면
약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힌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하늘, 나무, 흙, 식물, 구름, 달, 태양, 별, 행성 모두 신입니다. 힌두교의 개념은 신이 모든 것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의 권세에 가려져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자연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불쌍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의 고난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 전에, 즉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호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 입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없다.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에서 쾌락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힌두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로부터의 배척과 가족, 친척, 이웃으로부터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할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하하면 그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최근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어떤 종류의 악령에 의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친척인 이모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고통을 주려 할 때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악령이 고통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나와 남동생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저 남동생,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사회와 친척들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삼손 이모가 우리를 집에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 시절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는 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공립학교는
어떤 종류의 수업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은 무료였습니다. 비록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고 나중에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저와 제 동생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상황과 처지와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혹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에 대하여 들었으나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사악한 마귀는 매우 완고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쫓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신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은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고 갈망해도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뒤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도 지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바뀔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5 형제를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형제들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와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울인 노력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를 위해 우리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즉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큰 부와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풍족할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이나 나 자신만을 위해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 형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팔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팔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네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북 우리 교회 선교팀이 네팔에 왔을 때 중국 국경에 위치한 러스와 같은 것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리로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국의 발달된 도로와 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약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 중에는 강북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킴 칼립 선교사님께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산을 뚫고 약 2150m 높이의 산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차가 미끄러지거나 운전 미숙으로 차가 산 아래로 떨어지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길은 좁고 지형은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장마철에 러스와에서 사역을 마치고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중에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진흙 속에 빠져 움직일 수 없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산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진흙에 빠진 차를 빼내는 과정에서 차가 조금만 옆으로 미끄러졌다면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숙제를 도와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위험한 산길을 오가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도록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킴 칼립 선생님은 이 사역에 코리아 복더블 교회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킴 칼립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교회 사역이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 신자들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킴 칼립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러스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코리아 복더블 교회 청년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러스와에 가서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명을 주시며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팔에서는 도시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 교회 주변에는 산골보다는 교회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문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면서 산골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골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영적인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에 맞닥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편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재미있는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합시다. 아멘.